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하며 함께 교제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 어머니 원래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간증을 통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나누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의 모든 순서 하나님께서만 주관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를 사모함에도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모두가 더 밝고 힘있는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19일부터는 오전 집회를 계획하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영혼들의 마음과 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구원받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7월 29일부터는 4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한 해 가운데 가장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귀한 기회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 기쁨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한 각자 가정마다 모든 영육간의 필요 주께서 채워주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더욱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1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어머니 모임 때의 여성 인물들 배우는데요. 오늘은 열왕기하 4장에 나온 수넴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했던 여인입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엘리사에게 축복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죠.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아버지 따라서 밭에 나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엄마 품에서 죽는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구를 하고 엘리사의 기도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 여기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 8장에 보면은 7년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피할 길을 얻게 되고, 그리고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집하고 전토를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되찾게 되는 여러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수넴 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수넴 여인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도대체 뭔가? 그것을 보고 나 또한 그걸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수넴 여인이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게 된 이유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수넴 여인이 손님 대접하기를 잘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아유 이리 들어오시라고, 우리 집에서 좀 음식 좀 잡숫고 가시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대접을 하는 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리로 들어갔더라. 거기를 들르지 않고는 지나가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열왕기하 4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 두시고요. 히브리서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다 보면 천사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죠. 창세기 19장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문 앞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행인으로 보이는 천사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는데 천사였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듣고 피할 길을 얻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수넴 여인도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잘했었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고 심지어 죽었던 아들을 되돌려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주 비슷한 사건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있었죠. 엘리야를 가뭄에서 대접했던, 실제로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 한 개를 엘리야에게 대접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해주셨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을 입혀주셨더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몰라보는 제자들을 이제 한참을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제 밤에 숙소에 머물 때가 됐는데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을 두 제자가 굳이 붙잡아서 같이 머물고 음식을 나누고 쉬었다 가시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고 음식을 준비해 놓은 앞에서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의 눈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게 또 큰 은혜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다른 언어를 바꾸면
이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경우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였는데요.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그를 베드로가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변에서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이유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그에 대해서 주변에서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그래요.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를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습니다.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데 그때가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인데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집에서 꼬박 밤을 새거나 아니면 그 집에서 잠을 자는 일도 빈번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정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형제자매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합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들이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따로 교회당을 준비하기 전에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 틀림없죠. 그러려면 가정을 개방하는, 손님을 대접을 하고 남을 섬기고자 하는 희생하는 가정이 필요했다라는 거고, 그러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개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이러한 모임들을 가질 때에도 코로나 이전에는 가정에서 주로 하고 가정에서 하기 정 어려우면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가정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모이는 것들이 이제 편하게 느껴지는, 실제로 편하긴 해요. 그러나 가정에 초대를 하고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가정의 형제자매인들이 자주 다녀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기회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감독, 요즘 말로 이제 장로라고 표현해도 되는데요.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도 그 내용을 포함을 시키셨어요.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을 세우는 여러 가지 규칙, 조건 중에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결국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을 삼으신다라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를 받게 된 거다. 그런데 더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이 중요한데 자원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다시 열왕기하 4장 줄 끼워두셨을 텐데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엘리사를 붙들고 피곤해 보이시는데 들어오시라고, 음식 좀 잡수시라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가정 안에서 제일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초대를 한 게 아닙니다. 수넴 여인이 초대를 했어요. 뒤에 보면은 9절에서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적극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집에 사람 오면 누가 힘들어요? 집에 사람 오면 아내가 힘들어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장면 나오죠. 아내가 집에 있는데 남편이 친구들하고 지금 문 앞이야 이렇게 오면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두고 보자. 지금 미리 말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모습들이 흔한 모습인 거죠. 일반적인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손님을 초대를 하면은 훨씬 바쁘고 힘든 게 본인인데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집으로 모시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손님 초대한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강권해서 제발 좀 오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어차피 정해졌으면 하겠지만 일부러 모시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간권했다. 간권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강요를 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섬기려고 했고 자기가 자원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원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라고 강조를 하시죠. 예전에 이런 집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다음에 어디서 모일까 이걸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형제님이 우리 집에서 하자고. 그래서 형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반가운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형제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상황이니까 괜찮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형제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형제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행사를 못 따왔더니 자매가 서운해한다고. 집에서 모임하는 걸 못 만들어가지고 자매가 서운해한다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오라고.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틀란타 교회 에콰도르 갔다가 오는 길에 아틀란타 교회에 들렸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부담되잖아요. 왜냐하면 아틀란타 공항하고 아틀란타 교회가 고속도로로 1시간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제가 6개월 있는 동안에도 몇 차례 왔다 갔다 해봤는데 솔직히 일이에요, 일. 그래서 방문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웠어요. 저희가 방문을 하면 또 누군가가 대접하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고민하는데 전도인 수련회에 아틀란타 우성준 목사님이 딱 4월달 전도인 수련회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들으시더니 오라고 내가 마중 나가겠다고. 실제로 목사님이 새벽 6시에 버스를 타고 버스를 직접 운전을 하고 공항까지 나오셨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6시에 공항에 나오려면 최소한 5시 이전에 집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같이 오신 분들이 또 있었는데 그분들 집을 생각을 하면 그분들은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잠깐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한 형제님이 젊은 형제였어요. 젊은 형제인데 자기 집에 와서 씻고 좀 휴식을 취하면 좋겠다고 먼저 얘기를. 그래서 실제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씻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몽골 선교를 한번 따라갔었는데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거의 못 씻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긴 시간 비행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나 몰라요. 부탁을 해서 가서 뭐 음식을 먹고 또는 뭐 씻고 나오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자원해서 먼저 배려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훨씬 더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수냄 여인이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대접하려고 힘썼던 것들이 당연히 비추어 보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간권하면서 제발 좀 잡숫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문득 드는 생각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선지자니까 대접하려고 한 거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그런데 8절의 상황에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다시 잘 읽어봐야 됩니다. 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언제 알았을까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와서 대화를 나눠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분이 선지자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거 음식만 대접해서 하고 가시라고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것저것을 준비하자라고 이제 10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8절에 엘리사를 강권해서 내 집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순간에는 엘리사가 선지자인 것을 몰랐을 겁니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높은 사람이 있거나 내가 정말로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초대를 하는 것을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나도 뭔가 또 도움을 받을 것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그리고 특별하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대접의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이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 상대방의 유익만을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또한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3절 1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오히려 베풀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청하래요. 왜냐? 그분들은 당장에 나한테 갚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갚을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기도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해야 될 대상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솔직히 그냥 구체적으로 툭 까놓고 얘기를 해서 목사인 저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접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제공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앙 안에서 돌아보고 섬기고 신앙을 세워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막 나서서 이 수냄 여인처럼 막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대접을 하고 섬기고 뭐 이럴 수 있는 성격이시면은 또 그것을 활용해도 되겠지만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소극적이라 제가 뭐 남들한테 이거 하자라고 말을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내 본성을 거스리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복받는 일인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임원을 맡았다거나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는 게 열왕기하 4장 10절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건의한 내용이 10절이죠. 10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엘리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를 한 겁니다. 더 잘 대접하려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러한 관습을 넘어서서 좀 더 잘 해드리고자 하는 최선이 나온 겁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이 더 돋보이는 장면이 이 10절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결국은 그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더 잘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잘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더 좋은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을 섬기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서 남을 대접하는 거, 그것이 진짜 복받는 일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기회 있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수냄 여인이 한 모습이 그래요.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죠.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니까 더 세심하게 대접을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게 수냄 여인이 복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먼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그 다음. 가끔은요,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연말 같은 때에 구제를 위해서 뭐 다른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사회 단체에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순서가 있다라는 걸 성경은 알려주셔요. 먼저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섬겨야 될, 또 도움을 드려야 될 분들이 먼저고,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건 또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또 범위가 좁아질 수 있는데, 사실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믿는 상전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된다. 왜냐? 그 내가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장 밑에서 일할 때보다 믿는 사장 밑에서 일할 때에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형제자매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도 교훈을 주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손님 대접을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라면 가족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손님 대접을 이 정도로 한다라고 한다면 가족한테는 더 잘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수냄 여인이 영적인 분별력이 참 튀어났던 게, 이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더 잘 대접하려고 애썼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옆뒤에 서로 한번 쳐다보시고,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보이시나요? 옆에 있는 자매님들 속에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볼 게 아니라 당장에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당장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분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에 힘쓰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해 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는 것은 기쁨이 있고 주는 것은 복이 있고.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수냄 여인 앞에서 좀 부끄럽긴 해요. 왜냐? 이 수냄 여인은 솔직히 복을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가 이제 이 수냄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한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다 앞에 와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내가 들어줄게. 자, 뭘 얘기할까요? 이 수냄 여인의 대답이 13절 끝부분에 나오죠.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하고 여기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거 없다고, 나 별로 구할 것도 없다고,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산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는 보답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접을 한 게 아니라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거래를 할 때는 우리는 정당하지 못하면 분이 납니다. 그건 거래예요. 그런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접을 하고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운하지 않는 거, 그게 대접한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은 자기가 받고자 해서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자기가 기쁨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한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대접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수냄 여인은 남을 대접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유도 방금 읽었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수냄 여인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나 평안히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현재 있었던 상황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수냄 여인이 바랄 게 없었을까? 일단은 물질적으로는 바랄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귀한 여인이라고 아까 8절에서 소개를 한 걸로 보아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좀 존중받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손님을 위해서 따로 방을 만들고 뭐 가구를 드리고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유가 있었던 삶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군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은 이 수냄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은 뭐냐면 자식을 못 낳으면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의 경우에는 솔직히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큰 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는 우리 자신하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뭐 해줄까? 말해봐. 3가지 말해봐. 그러면 3가지 막 열심히.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2가지를 얘기를 하라고 해서 이 젊은 남자가 1가지를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1가지, 하나만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쁜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싶고 부자하고도 결혼하고 싶고 2개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단어로 하나만 구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돈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모습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더 가질까 이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살죠. 남들 얘기가 아닌 것을 확인해 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나요? 전도할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강성해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해질까? 그걸 1번으로 기도하셨나요? 그 기도가 많은가요? 아니면 건강, 평안함,
자식 잘 되는 거, 집안 평안한 거, 경제적인 여유. 사실은 기도의 많은 부분이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갖고 싶은, 내게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님께 늘어놓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경우에는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 고린도 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고린도 후서 4장 15절 290페이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지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시편 50편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이 수냄 여인이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족하는 모습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의 경우에도 정말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아쉬움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승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게 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족은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다. 조건이 좋다라고 해서 생겨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배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넉넉해지면서 게을러지는 사람도 있고,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에서 나 뭐든지 해야지라고 열심히 사는 것 같다가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하면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풍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잘 풀릴 때이든지 어려울 때이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때는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풍부에 처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잠언 30장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내가 부자가 돼서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또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까, 그것이 두렵다라고. 그런데 그 근본 이유를 가만히 확인을 해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부자가 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가난하게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마음이 분명하게 될 때에 가난에서도 풍부할 때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족하는 법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험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가난한 때도, 때로는 부유할 때도, 때로는 힘들 때도, 때로는 편안할 때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덕목인 자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진짜 복이 되니까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여건 속에서 아무튼 자족하는 모습을 갖고 살았다. 그러니까 먼저 엘리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지? 그때 옆에 있던 사환 게하시가 딱 보니까 아이고 이 집 아들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죠. 실제로 아들이 생겨요. 열왕기하 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가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 아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라고. 처음에 못 믿었죠. 그런데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마음이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했죠. 굴곡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뛰어다닐 때가 됐어요. 이제 남편이 밭에 나가서 곡식 빼는 일을 할 그 즈음에 아빠 따라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지는 거예요. 야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그래서 엄마한테 딱 데려다 줬는데 이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데 엄마 무릎에서 안긴 상태로 애가 죽어요. 사고로 애가 죽었다라는 걸 보는 것도 충격인데 내 품 안에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과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다는 말이 없어요. 남편 붙잡고 울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애쓴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서 내 인생 이제 아무 낙도 없다라고 인생 자포자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했느냐? 그 밑에 한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일단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엘리사의 침상 위에다가 딱 눕혔습니다. 슬픈 일이 생기고 충격적인 일이 생겼는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눕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자녀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만약에 이 상황이면 나는 뭐부터 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울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그러다가 좀 기운이 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이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뭐부터 하는가요? 기도부터 하는가요? 누군가 상의부터 하는가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부터 하는가요? 이 수넴 여인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아이를 눕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선배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것이 이스라엘에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자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내 아이도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아들 죽었다는 말하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참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뜯어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거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100세 되어서 하나님이 자식 주셨으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고 하나님이 내게서 난 자녀로 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아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넴 여인의 경우에도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23절입니다. 23절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엘리사한테 간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엘리사한테 갈 날도 아니고 무슨 일로 가느냐? 그때 여인이 가로되 뭐라고 대답하죠?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지금 평안하냐고요? 지금 아들이 내 품에서 죽었는데 평안하냐고요? 영어 번역은 더 실감이 납니다. 영어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면 It will be well. It will be well. 지금 당장 잘 됐다가 아닙니다.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It will be well. 어떻게 그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바탕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눕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It will be well.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사람 내가 찾아간다고.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으니까 그냥 난 손 놓고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4절도 보죠. 24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엘리사한테 가는 길에 쉬지 말고 가자라는 거예요. 느려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엘리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그 끌어안은 게 언제까지 끌어안았느냐? 30절.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엘리사가 움직일 때까지, 엘리사가 자기 아들 살려줄 때까지 붙든 거예요. 믿음은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믿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를 설명을 할 때에 3기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리고. 수넴 여인이 믿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살릴 때까지 붙든 겁니다. 기도의 정석을 그대로 보여준 모습이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엘리사가 가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게 이제 3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남편이에요. 남편. 아까 읽었지만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남편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들이 아프고 죽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막 격동이 되고 막 요동치는 거가 아니라 앞뒤 사리분별을 해가지고 지금 때가 이런 때가 아니냐, 여차저차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차곡차곡 따복따복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도 남편이 어땠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가끔은 자매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형제가 안 도와준다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형제가 전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적극적인 게 없다고. 아니 시댁 식구 정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바쁘고 형제는 저렇게 멍하니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하죠 물론. 힘 빠지죠. 근데 수넴 여인의 경우에도 사실 남편이 지금 뭐하러 가냐고 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숨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느냐 마느냐 그걸 신경 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품어야 될 모습을 가르쳐 주죠. 전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절함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 아니 주님 위해서 잘 살 것 같으면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아들이 죽는 그런 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죠. 어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고난에 처해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환경을 의지하는 건지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건지 그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보고 싶죠. 그러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힘들기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건 기회입니다. 왜 기회가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고 했죠? 그 드러난 믿음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는 신앙의 경기장인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경기를 피하고 싶을까요? 기다릴까요? 자, 국가대표가 됐어요. 자, 경기를 하려고 기다려요?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하면 경기를 안 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해요? 당연히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잘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막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실제로 운동을 하고. 왜 경기를 기다리느냐? 그게 메달의 기회가 되니까. 상 받을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자기가 준비한 걸 다 쏟아붓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난을 통과함으로 믿음이 성장했던 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기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인격을 키워주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상처를 준 사람이 경우에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 줄도 몰라요. 상처 준 줄도 모르니까 자기가 바뀔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바뀔 생각을 하니까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은 사람, 힘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브닛나, 한나 두 여인의 모습도 그렇죠. 브닛나는 계속 구박을 합니다. 한나는 계속 울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고난을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다. 하나님 편에서도 유익한 시간이고 우리에게도 그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